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서로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는 곳이어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의외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사랑한다는 고백을 자주 못하고 살아가는 게 현실입니다. 교회 안에서만큼은 서로 사랑이 넘치고 사랑의 고백이 넘치는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혹은 신앙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혹은 서로 사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있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면 우리는 주저없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생명이 있어야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생명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는데, 생명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물론 이런 뜻은 아닙니다. 물질의 소유가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성경이 말하는 풍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물질적인 것으로 치환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생깁니다. 물질적인 의미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것을 많이 소유하는 것, 영적으로 평안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생명은 소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한다라고 하는 뜻은 무언가와 싸워도, 누군가와 싸운다라고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성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특성이 바로 그거죠. 생명이 있다면, 생명이 시작되면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신뢰를 배우고 사랑을 배우게 되면 그 사람 보고 성장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생명이 성장하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면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있으면 반드시 성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있는데 성장이 없다라고 하면 죽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면,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내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이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 아이일 때가 있고, 영적인 청년일 때가 있고, 영적인 부모일 때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생기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분명히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아이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버지를 아는 수준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영적인 부모는 누구냐? 그냥 아버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품과 이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사람들을 영적인 부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청년은 어떤 존재일까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흉악한 자들과 싸우고 이기는 자들, 이 사람들이 영적인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싸움이 이렇게 많지? 나는 왜 이렇게 고민이 많고 갈등이 많지? 왜 이렇게 방황이 많은 거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정확히 이겁니다. 영적인 청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영적인 청년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싸움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수준에 있습니까? 영적인 부모가 보호해 주어야 되는 그런 아이의 수준에 계시나요?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말씀을 붙들고 싸워야 되는 영적 청년의 수준에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보호해 주고 대신 싸워주는 영적인 부모의 위치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부모로 성장해 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 그 일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취해야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바로 영적인 청년의 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것 같지만 이게 사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입으라 라고 하는 것은 착용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그냥 입을 수 있는 정도를 말하고, 이 취하라 라고 하는 의미는 실제로 내가 그것을 열심히 훈련해서 숙련된 상황까지 가서 능숙하게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그 수준을 말합니다. 실제로 헬라어에서 이 두 단어를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전신갑주의 말씀을 대하면서 이 질문 앞에서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나는 능숙한가? 나는 자유자재로 이 장비를 다룰 수 있는가? 숙련된 경지까지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계속해서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앞으로 다가올 고난이 왔을 때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 붙들고,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를 착용하고,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을 부착을 하고 평안의 신발을 신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띄고 붙이고 신고죠. 띄고 붙이고 신고, 조금 그냥 착용하고 입고 그런 수준의 의미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기초 복장입니다. 기초 복장 위에 이제 다른 복장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16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여기서 보면 이 모든 것들 위에라고 하면 앞에 있는 세 가지 장비 위에 이제 더 중요한 전투 복장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본격적인 전투 복장입니다. 자, 우리가 자칫 여기서 너무 복장과 무기에 집중해서 중요한 단어를 놓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능히입니다. 능히. 이 능히라고 하는 뜻은 능력이 있어서 쉽게라고 하는 뜻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띄고 붙이고 신고 착용법에 대해서 알고 있기만 하면 되지만, 이제 믿음의 방패부터는 믿음의 방패만큼은 능숙하게 다루고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능숙하게 다루기 위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훈련이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잡기 이전에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훈련이 있는데, 그게 바로 생각하는 훈련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이 생각하는 훈련에서 강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모든 선택과 결정을 하기 이전에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서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저는 신경 쓰고 싶지 않습니다. 생각은 당신이 하십시오. 생각은 목회자들이 하십시오. 생각하는 거 너무 귀찮습니다. 우리는 그냥
행동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예수 믿고 생각을 덜 하게 되었다면 믿음의 오류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정확히 이것을 영적인 아이도 아니고 청년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영적인 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씀보다 생각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더 많이 하셨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그냥 매일 새를 쳐다보라는 말씀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어떻게 하여 보라?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믿음의 방패를 주셨는데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생각하여 보라 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생각하여 보라, 무엇을 생각하여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라. 그것을 믿고 붙들고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거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왠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게 되면 좀 생각 없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야, 종교가 정말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종교를 거부합니다. 기독교의 어두운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맹목적인 종교 생활의 모습, 그리고 광신도 같은 모습으로 변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때로는 혐오감을 줄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과정 없이 담임 목사 한 사람에 의해서 수천 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야, 저 교회 멋진 교회야 라고 하면 그것도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을 군사문화라고 하지 전신갑주를 입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군사문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할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입은 영적인 지성을 길러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전투를 위한 믿음의 방패는 방어용 무기입니다. 방어하는 데 쓰이는 그런 무기이죠. 하지만 이 방패라고 해서 방어용으로 끝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방어만 하고 있었는데 공격용 무기만큼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패는 막는 데서 그치는 거잖아요. 근데 결과를 보면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는 데서 결론이 내려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손에 잡는 훈련이 필요하고요, 막아서 버티는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소멸해서 마무리까지 하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방패를 자유자재로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수준에까지 가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게 하고 있는 거죠. 어떠세요? 우리는 오랫동안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믿음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오랫동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자유자재로 다루고 계신가요? 믿음의 방패로 막아서면서 무언가를 소멸시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 그러면 믿음의 방패는 무엇을 소멸시킬 수 있을까요? 무엇을 소멸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절망입니다. 절망은 우리가 싸우는 가장 큰 싸움 중에 하나입니다. 악한 자, 마귀의 불화살 중에 가장 강력한 화살이 절망입니다.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묘사해 드려 볼게요.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화살이 있습니다. 활이 있습니다. 화살 끝에다가
교만이라고 하는 기름을 묻히고 그 다음에 절망이라고 하는 불을 붙여서 화살을 땡겨서 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슴에 꽂혀서 불이 붙으면 절망이 되는 거고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교만이 됩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하고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절망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사탄의 불화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왜 우리는 절망을 하죠? 왜 우리는 좌절을 하죠? 초점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기 때문에 절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인생을 살면서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되는데, 나는 적어도 이 정도 소유는 해야 되는데, 나는 적어도 이 정도 배워야 되는데, 나는 이 정도로 무너져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 무너진 만큼보다 훨씬 더 크게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의 속성도 마찬가지죠. 교만의 초점은 누구에게 있냐면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지 않죠. 그래서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의 뒷면과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사라질까요? 초점이 하나님께 있을 때 이 절망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초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요,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자,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믿음하고 은혜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시죠? 자, 믿음하고 은혜가 동일할까요? 아니면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질까요? 믿음하고 은혜가 충돌할까요? 아니면 이게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만일에 이 두 단어가 다르게 느껴지거나 충돌이 되면 믿음을 잘못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은혜를 베푸는 사람에게 초점이 있나요? 아니면 은혜를 받는 사람에게 초점이 있나요? 은혜를 베푸는 사람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베풀지 않으면 은혜 받는 자에게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믿음은 어떨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에게 초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믿는 자에게 있습니까? 자, 여기서 조금 이질감을 느끼기 시작을 할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초점은 믿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100% 믿는 대상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휴가철이 다가왔는데 제주도를 가려고 합니다. 제주도를 가려면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있죠. 어떤 사람은 경비행기를 타고 갈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이 대한항공을 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더 불안하게 느낄까요? 경비행기를 타고 가는 사람이 더 불안하게 느끼고요, 대한항공을 타고 가는 사람이 더 안정감을 느낍니다. 자, 여기서 보면 불안과 안정이라고 하는 것이 비행기를 탄 사람에게 있나요? 비행기 자체에 있습니까? 비행기 자체에 있습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은혜라고 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초점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어서 내 믿음을 내가 끌어올려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다가 보면 절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에 의해서, 내 믿음에 의해서 내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믿고 굳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인격자이신 하나님께 초점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마취를 당해서 몽롱한 상태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냐 아닌가에 대한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았다. 내가 너희를 내 자녀 삼았다.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 믿음의 초점이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발생하는 믿음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나에게 달려 있다. 너희가 물 가운데 가서 물에 빠질지언정 물이 삼키지 못하게 할 것이다. 불을 지나간다라고 할지라도 그을릴지언정 불에 의해서 타버리지 않도록 할 것이다. 너의 하나님인 내가 내 오른손을 붙잡고 도와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갈 수 있다. 그러나 해를 끼치지 않게 할 것이다. 인생의 무게중심을 너의 능력과 실력에 두지 말고 너의 생각에 두지 말고 오로지 나에게 두어라. 하나님께 두라. 내 능력과 실력을 의지하면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나의 인생을 보면 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해 주신다라고 하면 나는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의 근거를 두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크고 강력한 믿음의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화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불화살을 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계속 믿음의 초점을 내 자신에게 두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불화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막아내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니다. 내 믿음의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의 방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1년, 2년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인생의 중심을 잡으면 모든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낼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소멸하는 수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보면 10하루면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40년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헤맸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방황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이집트를 추억하면서 살았습니다. 가마솥 아래에서 우리는 고기를 구워 먹고 살았다. 부추를 먹고 오이를 먹고 살았던 그 애굽을 계속해서 추억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디에서 시선이 떨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시선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약속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여기서 꿰는다라고 하는 뜻은 꼬여서 길을 잃게 만들고 방황시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약속의 말씀과 멀어지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며 언제나 헤매는 인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이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약속의 말씀을 주었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무시했었던 것입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똑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 믿은 결과가 바로 이런 거냐?
내 처지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건가? 내 자식들은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든 거야? 나는 왜 자꾸 병 들어가는 거야? 쓸 수 있는 돈은 왜 이렇게 없어지고 힘들어지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꾸 내 자신의 현실을 과거와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사탄 마귀의 불화살에 맞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믿음의 방패를 굳세게 붙들고 온전히 계속해서 버티면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교동문에도 나왔지만 믿음의 방패를 능숙하게 다루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1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라. 119편 114절 주는 나의 은신처시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방패의 근원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방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있습니다. 믿음은 내 안에서 끌어내는 확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근원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정의는 항상 자기 자신을 근거로 자기 확신을 믿음이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의 근거를 두고 있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온전한 믿음의 방패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선명해질 때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고 능숙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절망시키는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낼 뿐만이 아니라 소멸시키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를 능숙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믿음의 방패를 붙들고 버티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버틸 때 악한 자의 불화살이 소멸되며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영적 아이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청년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면서 능수능란하게 믿음의 방패를 붙들고 악한 자들을 대적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군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